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2일. 자, 오늘은 스가랴 시리즈 이제 2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화의 과정 속에 성장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 13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7절, 8절, 9절.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지난 6월 14일에 저는 저희 둘째 아들 대학원 졸업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한 4년의 힘든 공부 끝에 받은 학위였습니다. 정말 인내하면서 열심히 공부한 결과 영광스러운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과정을 쭉 봐왔으니까 또 원하는 곳에 취업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아들이 셋인데 큰 아들은 저랑 좀 같이 있기 때문에 막내 아들은 지금 한국에 가서 한국의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본인이 뜻한 바가 있어서 군에 입대해가지고 지금 훈련소 과정을 마치고 현재는 후반기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역시 힘든 군생활의 시작이지만 본인이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자원 입대한 것이기 때문에 나름 보람을 갖고 복무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가 메일을 봤는데 생각보다 훈련 과정이 본인이 상상했던 것보다는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런 연락이 왔더라고요. 예. 요즘 군대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자,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들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죠. 그런데 이 말은 저는 정말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섭리를 통하여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성장시키고자 하시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그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카라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자, 7절에 내 짝된 자는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시는 친밀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즉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어떤 근거로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자,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 복음 프로그램을 계획하시고 복음에 들어오는 주의 자녀, 오늘 본문에 말하는 작은 자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특히 주의 자녀들은 비록 세상에서는 힘없고 연약한 아주 미미한 존재들일지라도 진실함으로 복음 안에 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꺼이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의 말씀은 신약에서 그대로 성취되어집니다. 어떻게요? 마태복음 26장 31절에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 이제 다시금 재확인되고 곧 이제 그게 성취가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의 몇 년을 보면 하나같이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네, 하나같이 다 뭐 어분이 뭐 당시에 비웃음 받던 뭐 세린이 뭐 이런 사람들입니다. 사회적으로 굉장히 소외받던 그런 층이었죠. 계층이었죠. 그런 사람들만 콕콕 집어서 예수님께서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자체도 세상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목수의 아들로, 물론 요셉이 친아버지는 아니지만 예수님께서는 독생하신 분으로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으로서 요셉의 가문이 진짜 혈육적인 친가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요셉의 가문,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을 있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다윗의 혈통인 건 혈통이지만 현재 요셉의 직업이 목수였습니다. 당시에.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당시의 목수라는 신분은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백정과 같은 그런 천대를 받았던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아주 낮고 천한 집안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 점을 포인트로 삼아야 합니다. 자, 8절.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자, 8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많은 또 크리스찬들이 고난을 받게 되죠. 그리고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으며 산다는 것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일정 부분의 고난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포기할 것도 많고 내려놓을 것도 많은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인 것이죠. 자세한 건 좀 다시 말씀드리고, 자, 9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자, 9절 말씀에서 성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강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연단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자, 연단이란 말이 무엇일까요? 원어의 단어를 살펴보면은 사라프라고 하는데 시험하다, 재련하다, 실험하다, 깨끗해 하다라는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깨끗해 하다라는 이 의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단에는 정화의 뜻도 함께합니다. 정화라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물이나 어떤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죠. 이처럼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으로 들어와서 늘 함께한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놓으신 복음에 부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로 각자 개인의 구원이 보장된 것이 아니라 믿은 후부터 성장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뭐죠? 보통 말하는 그럼 뭐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천국 간다 그러면 뭐 그냥 세상에서 살면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이고 예수님 믿습니다. 그럼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편 강도도 죽기 직전에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천국 갔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길이와 믿음으로 삶의 길이와는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그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합니다. 사실 진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끼리는 서로 그 진실성을 심중의 진실성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행위의 결과를 보고 그 사람의 진실 여부를 판가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 심중의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고 계시죠. 그렇죠?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편 강도는 비록
강도로 살아왔지만 마지막 순간에 진실함을 갖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기에 같이 주님과 함께 낙원에 갈 수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우리들은 지금 아직 삶이 많이 남아있죠. 그런 와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면은 그만큼 우리는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점점 영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들은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구원을 그래서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성경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바기도 하지만 저 혼자만이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또 아닙니다. 미국 출신의 역사학자이자 기독교 사학자인 앨런 클라이더는 그의 저서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삶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라고 믿음에 대해서 정의한 바 있습니다. 뭐요? 그냥 저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믿기로 했습니다. 1일. 오늘부터 1일입니다. 그러니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게 보장됐네.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삶으로 이루어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저 혼자만 이야기한 건 절대 아니다. 저보다 먼저 앞서서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신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다. 복음의 삶에 부합하는 삶이란 날마다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들이 살아가는 그런 생활 속에서 거룩으로 구별되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떤 안락함이나 편안함을 누릴 여유가 사실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더더욱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자, 9절 말씀을 이제 이어서 보면은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랄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부르고 또 불러야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1대1과 주님과의 어떤 그런 묵상을 통해서 늘 주님을 불러야 합니다. 그게 힘들어서 부르는 경우도 있고 주님 너무 또 때로는 의문 때문에 주님 이거는 왜 이랬습니까? 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런 질문을 또 끊임없이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지난 과정을 보면 주님께 엄청나게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이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질문이 아니라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아야 하냐는 그런 따지는 성질의 질문이었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과정을 지나고 돌아보면은 결국은 수긍할 수밖에 없는 그런 발자취가 남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의문투성이의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정말 내가 온전히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감당할 능력이 우리들에게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간절히 불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을 부를 때 우리들의 목소리를 주님은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만 있냐? 또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러니까는 저는 정말 이상하게 여긴 거죠, 사실. 그래서 계속 따진 거죠. 예, 당연히 여겨야 되는데 왜 저에게 이렇게 힘든 일을 주십니까? 이런 힘든 상황을 저에게 왜 주십니까? 계속 따졌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자,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많은 재물이나 권력, 이 사회적 지위 등을 내가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그 다음에 충분히 얻을 수 있는 능력 안에서 내가 얻는 것들을, 그런 과정들을 포기해야 가능합니다. 근데 물론 뭐 재물이나 권력 등을 갖게 될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 안에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현재 돈을 많이 벌었다, 내가 지금 현재 회사에서 높은 자리에 있다, 아니면 뭐 공무원으로서 높은 지위에 있다, 하여튼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나의 능력으로만 얻은 나의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이것을 누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얻고자 하고 누리고자 하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중에 늘 유대의 권력자들, 기득권층을 향해서 계속 책망하는 그런 목소리를 내셨죠. 왜요? 그들은 자신들이 얻은 지위와 권력과 그 모든 것들을 자신들이 누리는 것에 사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위해 사셨습니까? 네, 사회적으로 소외받고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대 지도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 않고 왜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사느냐? 그 지위는 이렇게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착취해서 빼앗은 자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따라서 오직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고 온전히 견디면서 주의 안에서 인내하는 것만이 최선의 길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는 이기는 자는 뭐야? 모든 시험과 연단을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다 이기고 삶의 여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면 그 결과 우리는 무엇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예. 현재의 삶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겉으로 믿고 외식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허망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모두 삶 속에서 지나가는 연단과 정화의 과정을 모두 이기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